때는 바야흐로 11세기 스코틀랜드. 이교도 족장 바르드에 의해 갇힌 주인공 원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다신교의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에 의해 이단자라며 세상의 끝으로 내몰아졌습니다. 이들은 그저 결투에 금전적인 내기를 해 이득을 취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원아이는 그중 가장 타고난 싸움꾼이었습니다. 두 명의 싸움꾼을 원아이 혼자서 상대할 만큼 강력한 바이킹 전사였죠. 원아이의 삶은 없었습니다. 그저 싸우고 갇히고 먹고 다시 싸우는 삶의 반복이었죠. 족장인 바르드는 원아이가 자신들을 지킬 전사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These followers of the White Christ, bastards. And they hate us, want us dead. We have many gods. They've only got the one. 매번 똑같은 싸움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원아이. 그는 완전히 포박된 채 한 시냇가에서 몸을 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카로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묶은 줄을 서서히 자르기 시작하더니 단번에 일행을 몰살시키는 원아이. 자신을 가두고 괴롭힌 자들을 참혹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쫓아오는 한 아이. 그 아이 역시 원아이와 같은 취급을 당해온 피해자였죠. 그렇게 이들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나게 된 십자군. You Christians? Yes? You're lying. I wouldn't do that if I were you. Failed about him. 이미 전사 원아이의 싸움 실력에 대한 소문이 자자한 듯합니다. You can eat with us, then we can talk. Now you've got your freedom. What do you plan to do with it? We're God's own soldiers, warrior. Heading for Jerusalem. 원아이에 대해 모든 걸 대신 말해주는 아이.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Endless warfare. It makes more tramps than heroes. 그렇게 원아이는 십자군과 함께 성지를 되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로 인해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바람도 어떤 해류도 없는 고요하고 광활한 바다. Do you know what I do when I'm scared? I pray to Christ so that we could be free from pain. Never seen a mist like this before. You, Lord, to send the wind to guide us on the path to your land, to the holy land. 고립된 바다에서 이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이 저주의 원흉이라고 생각해 그를 죽이려 합니다. Do you think the boy could be the cause of this? I'll do it. 하지만 원아이가 이를 막아서고 What happened now? Back off. 십자군의 수장이 간신히 이들을 중지합니다. 다음날 지독한 갈증에 결국 마시지 말아야 할 바닷물을 마시게 되는 원아이. You want me to die? 하지만 그것은 바닷물이 아니었습니다. It's fresh water. 이곳은 바다가 아니라 바로 강이었던 것이었죠. 안개가 걷히고 드러난 미지의 땅. 이들은 이곳을 돌아다녀 보지만 어떤 동물도 사람도 흔적도 없는 듯합니다. 울창한 숲만 있는 고요하고 적막한 미지의 땅. 그러다 발견한 죽은 이들의 공간.
이들은 결코 들어와선 안 돼 누군가의 신성한 장소이자 불가침 영역에 들어온 듯합니다. We have to keep moving. Find out where we are. 그렇게 이들은 다시 배에 올라타 이동하게 되는데 이곳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는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미지의 땅에 고립되어 방황하는 십자군과 그 일행. 고립된 자신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서서히 메말라가거나 미쳐가는 이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단지 십자가를 세우고 신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이들에게 다가오고 이자의 말 때문에 주인공과 아이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Who? He says we're in hell. We have to go into the forest. Is he speaking through you now? He brought us here, We raised the cross. A new Jerusalem established. and there is no God. You promised us. 공격을 하려는 자에게 먼저 일격을 가하는 원아이. 결국 신념을 같이 했던 일행과도 각자의 욕심과 불신에 의해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We need to follow him. My lifelong friend. Will you turn your back on me? Go on then. Only men of faith deserve the riches of my new Jerusalem. 십자군의 수장은 혼자 이곳에 남게 됩니다. Our cities will stand for 1,000 years. 이도 잠시 사방에서 날라오는 화살에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십자군 수장의 친구는 원 아이를 따라가게 되고 십자군 전쟁에 자식들을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아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그. It matters, doesn't it? How I live. 그는 결국 미지의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인공과 아이가 끝내 도착한 곳은 바닷가였습니다. The salt. 그리고 이들 앞에 나타난 미지의 땅의 원주민. 본 영화는 총 6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장 분노, 2장 침묵의 전사, 3장 신의 사람, 4장 성스러운 땅, 5장 지옥, 6장 희생 제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과 2장은 원 아이의 싸움과 탈출을 그렸고 3장과 4장은 십자군 원정대와의 여정, 5장과 6장은 미지의 땅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이에 대한 운명을 그린 영화입니다. 도무지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 원아이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약간의 낌새가 보이면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리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도 6장 희생 제물에서 나타난 원주민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희생과 그 대가의 문화는 동서양 막론하고 통용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를 종교적이고 상징적으로 풀어낸 영화가 바로 본 영화입니다. 십자군 원정대는 결코 숭고한 의미로서의 희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끝에 도달한 이들의 모습은 종교적 신념을 위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새 도시를 건설하라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자식에게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 이들과 동행했던 것이었고 용서를 구하는 그의 자세는 결코 이와 동행했던 다른 전사들에게선 볼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의 죽음과는 다르게 이 사람의 죽음만이 영화적으로 숭고하게 연출되었습니다. 빛이 죽은 이의 등에 쏟아지는 이 장면은 불신 혹은 욕심으로 인해 죽은 자의 장면과 굉장히 상반됩니다.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은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인류가 최고의 사랑으로 지향하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 자기 희생을 기독교적 신념을 가진 십자군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코틀랜드 외딴 곳에서 온 무명의 원 아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 아이의 자기 희생은 굳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원주민에게 그 의미가 전달되었기에 원주민 또한 원 아이의 희생을 존중하고 그 아이를 남겨둔 듯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영화의 제목 바랄라 라이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바랄라는 용감한 전사가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즉 모든 전사들의 꿈은 용감하게 싸워 죽음을 맞이해 성스러운 공간 바랄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장면은 원아이가 숭고한 죽음을 맞아 결국 바랄라로 가게 되었다는 걸 암시하는 장면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너무나 적은 대사의 수와 뚜렷하지 않은 모호한 배경 설정 때문에 영화에 대한 평이 상당히 갈리는 영화입니다. 느린 전개인 듯 하지만 굉장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사운드, 그리고 사운드에 비해 너무나 적막하고 고요한 영화의 매 장면은 영화를 더욱 신비롭고 기이한 느낌까지 들게 한 영화였습니다. 니콜라스 윈딩 레픈 감독의 팬이라면 추천해드릴 수 있는 영화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영화 바랄라 라이징이었습니다.